우주와 알리고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인류의 종말과 또 모든 우주의 이런 멸망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이죠.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그런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을 창조하는데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원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죄로 인해서 이 땅에 재앙이 오고, 그 원죄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 성경은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자 말자 하나님은 또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을 했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걸 거듭거듭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메시아 오는 것을 사탄은 계속 막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오직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이 사실을 모르도록 끊임없이 시대마다 속이고 방해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유다의 이런 후손 가운데 때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대가 끊길 것처럼 되었던 그런 여러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이 메시아 오는 걸 막았고, 또 그러나 약속의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사탄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속이고 방해하고, 또 세상에 온갖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서 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19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이 오게 되고, 그래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새 하늘 새 땅,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가 원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 구원을 완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성경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근데 자기를 이제 죽이는데 거기에 주동자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든 백성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또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한 바로 그 후예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만 내가 죽게 된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17장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엔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갈릴리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에 붙잡히고 죽게 돼요.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그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자 20장 18절 19절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붙잡혔을 그 시간에 또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된 소망이 이 속에 정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경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부활이다. 자, 부활은 죽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고 있죠. 또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뭐가 영원히 못 사냐? 우리 육신이요.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뒤에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런 약속을 했고, 또 중요한 말씀을 했죠. 무릇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겐 몸의 부활을 약속했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 자신이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오늘 지금 마태복음 28장과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장차 앞으로요. 우리가 지금 내일이라는 그 시간을 살고 있지 않지만 내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또 성경은 내일뿐 아니고 우리에게 영혼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원죄 끝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원죄와 이 사건을 다 끝내죠. 또 말씀한 그대로 성경 기록하기를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일날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은 토요일에 모였습니다. 그날이 안식이래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죠. 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한 그 날을 기억해서 제자들이 이날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하신 그 날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인데 우리가 주일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그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실 주일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했다 이런 걸 알기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했습니다. 창조와 함께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또 그리스도의 이런 부활, 믿는 자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축복, 다 모든 말씀을 주었어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게 그 언약이에요. 그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걸 알고 찾아간 믿음의 여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성경에는 보면 다른 믿음의 여인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인 그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이른 새벽에 이 무덤을 이렇게 찾아가죠. 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은 기록하기를 여기에 큰 지진이 나며 이랬어요. 땅이 막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래 천사 그 돌 위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덤은 여러 경비병들이 이렇게 든든히 이렇게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천사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3절에 보면 형상이 번개 같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새벽에 갔는데 이런 모습의 천사를 봤다고 보세요. 형상이 번개 같다.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 좀 힘들 정도의 그런 모습이겠죠. 또 옷이 눈같이 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천사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여러 이제 경비병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4절은 기록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이제 그를 무서워하여 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다. 그리고 그들이 떤다고 했어요. 떨며. 그러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사람이 너무 어느 경우에 이런 큰 말할 수 없는 순간적인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 몸이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느 면에 우리는 사실 꿈에서 그런 경험이 덜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느 때 보면 만약 전쟁 꿈을 꾼다, 그럼 뒤에서 막 적들이 총을 쫓아온다 하면 다리가 잘 안 떨어지죠. 어느 때는 짐승에게 쫓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몸이 굳어서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죠.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꿈속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고 남들은 다 죽어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짐승이 물어도 아프지를 않아요. 여기 이런 형상 모습을 보고 지키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참 얼마나 이런 겁이 났겠습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너무 이루 말할 수 막 충격을 받으면 사람 희컵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정말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았다. 이런 그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7층에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느껴지기를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 떨어졌는데 다친 데가 없어요. 근데 떨어지는 그 순간에 본인이 느낀 게 있었는데 뭔가가 자기를 받치는 것처럼 아래서 이렇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사실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고 그냥 검사를 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랬는데,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어느 권사님 남편이 그런 일을 당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정말 천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이제 권사님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 남편은 집사님인데 천사가 받드는 것처럼 그걸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떨어졌는데 전혀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따 예배 후에 3층에 올라가서 밑에 뛰어내린다, 곤란합니다. 그 보장이 어려워요. 오늘 응급실 가는데 2배 이렇게 내야 돼요. 이런 그 치료비를.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시험은 하지 말고요. 여기 모인 자들이 보면은 지키던 자들이 떨고 이렇게 무서워하더라. 이런 얘기가 오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5절로부터 해서 천사들이 이 믿음의 여인들에게 하신 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예요. 천사가 이 믿음의 여인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뭐냐? 자, 경비병들이 지금 무서움 가운데 있죠. 떨고 있죠. 이 여인들도 어느 면에 그러겠죠. 무섭겠죠. 말씀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바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그 순간에 믿어졌겠냐 그거예요. 말씀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여인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럼 6절에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참, 말씀하기를 그 예수님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말씀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대 뭐라고 하냐? 와서 이리 와봐라. 와서 예수님께서 누워있던 그곳을 너희가 보라. 예수님 안 계시죠? 빈 무덤입니다.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걸 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한 건 7절에 말씀하기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11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 그 어느 집에 이렇게 모여 있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여기 그런 말씀하죠. 또 빨리 가서 빨리 가라.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이런 얘기하죠. 천사가 말씀한 이런 내용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이걸 그들에게 알리고 또 말하는 가운데 뭐냐?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알지만 성경은 부활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여인들이 또 몇 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다 봤지만 이런 얘기를 전했지만 이들이 믿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걸 보고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꾸짖었다. 이런 말씀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그 당시에도 믿지 않았고 그걸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런 부활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자,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이 천사가 전한 말, 이게 하나의 증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더 이상 다른 증거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전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지금 그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빈 무덤이죠. 예수님을 장례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거기에 있고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증거는 어떤 거냐? 여기 이제 보면은 11절로 15절에 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뭐 군인들이라 볼 수 있죠. 이 군인들이 이제 하나의 그 증거죠. 이들이 사실 다 봤습니다. 무덤이 빈 무덤인 거 알고 있습니다. 천사를 봤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보고 이들이 와서 이제 장로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보고하죠. 이때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고 했어요.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키죠. 어떤 거짓말을 하냐? 우리가 잠잘 때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해 갔다. 도둑질 아니죠, 보면은요. 그리고 이 경비병들이 보고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 말이 그 당시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그대로 퍼졌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믿습니까? 믿지 않죠.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뭐 영혼이 온다고 이런 그 생각을 설령하고 어떤 뭐 또 제사밥이나 이런 걸 해놓고 또 절하고 또 빌고 그걸 준비해놓고 그런 정도. 또 한편에서는 보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람은 살지만 다음 생에서는 어떤 짐승으로나 어떤 또 다른 형상으로 또 살게 될 것이다, 그저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보면 다음 세대나 세상 지식으로 인간이 세상 이후에 어떻게 되나 전혀 이런 걸 모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이후에 대해서도 잘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하기를 불못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삶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성경 나그네의 이런 그 여정이다. 아침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고요. 또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혹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의 믿질 않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증거 가운데 중요한 증거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만난 사람들이 사실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이런 말씀들인데 우리한테 보면 그럼 네가 봤냐? 이러면 이게 어렵죠. 그럼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먼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죠. 여기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가는데 8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 믿음의 여인을 만나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32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법정에 서게 되죠. 이때 그 말씀한 내용입니다. 내가 죽지만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이 있죠. 뭐냐? 갈릴리에 가서 나를 볼 것이다. 여기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전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 만났고요. 또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 중에 있었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그 길에 내려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들이 의아하니 생각해요. 불과 보면은 이제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예수님 죽으시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오늘이 3일째 되는 부활한다고 했던 그 날이라고. 근데 예수님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이때 예수님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면서 그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는데 이때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뭘 알았냐? 자기들과 동행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다른 11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6절에도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11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거기에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여기에 나타나서 또 그들에게 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신 걸 말하고 있고요. 그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도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또 12 제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고 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이렇게 보였고 그리고 바울은 그런 얘기죠. 맨 끝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죠. 부활의 다 이런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세상은 전혀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의 그 신화처럼
그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 사탄이 만든 다 이론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학문은, 그런가 하면 사단이 만든 수많은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고,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도 그들은 말하지 않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게 기독교의 모든 진리에 대한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고 앞으로 주실 것이고,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는 앞으로 확인하는 그 날이 있을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 원죄, 바로 이 사건이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자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2장 1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했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또 성경은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음식으로 한다면 배가 터질 만큼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어서 가득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게 나오질 않아. 그게 나가질 않아.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보면은요. 그럼 그 몸이 건강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같이 구원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얘기했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믿으면 부활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많은 이런 내용들은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그들은 사망, 그들에게는 지옥이 있음을 얘기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원죄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했는데 부활의 그 몸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성경은 잘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 죽지 않는 그 몸, 이 몸으로 부활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이를 먹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이런 약을 이렇게 먹어요. 어떤 약은 평생 먹어야 될 그런 약이 있습니다. 저도 약을 매일 이렇게 먹는 약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물으면 언제까지인가 했더니 그냥 평생 먹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약 먹는 거에 대한 이런 부담 사람이 가질 수도 있죠. 하루에 약 하나를 더
털어놓고 말하면 끝나는데 하루에 보면 긴 시간 동안 밥을 3번씩도 먹는데 밥을 3번씩도. 근데 이거 얼마나 간단하니 탁 넣고 물 한 모금 딱 마시고 그냥 큰 커피도 마시는데 얼음 넣어서도 마시고 하는데 그 알약 몇 개 털어놓고 물 마시고 한다. 그걸 평생이다. 우리가 이런저런 그거 먹으면 어떤 후유증이 있냐 없냐.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런 부활의 복된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고요. 우리가 이미 알지만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에게 권세도 주었습니다. 흑암 꺾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했고요. 또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 속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 예배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진짜 축복이 따로 있죠. 그게 뭐냐? 증인의 삶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곁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게 정말 믿어지는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나는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확신하기는 좀 곤란하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로 믿어지는가? 그 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된 이 사실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내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인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통해서 모든 가족이 이 구원을 받으며 또 우리를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되며 또 우리 곁에 현장의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함께 구원받고 또 함께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의 복된 소망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었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받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